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들을 위로하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수련회 여는 예배 같은 말씀이죠. 수련회 여는 예배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저도 한번 전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 받은 말씀이 또 이곳에서 은혜가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은 한 예수님을 향한 것이지만 신앙하는 스타일은 다양하죠. 그래서 신앙은 똑같이 교회에서 하지만 삶이 다르고 신앙의 형태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신앙을 하지만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똑같은 신앙을 하지만 지식적이고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죠. 틀립니다. 또 말씀 중심적으로 신앙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인본주의적으로 세속적으로 신앙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번 하는 신앙은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미적지근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체험적인 신앙이 있고 이론적인 신앙이 있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종교적인 행위로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죠. 그런데 지식적으로 신앙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성경 지식과 종교적인 지식을 아는 그 자체를 좋은 신앙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이것이 내가 좋은 신앙을 한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문제는 자기가 알고 또 믿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으면서도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해주죠. 그런 신앙은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실제 자기의 삶에는, 자기 인생에는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신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스스로 내 죄 하나 끊을 수도 없고 나의 인생 하나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죠. 그래서 그 문제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5년, 10년, 20년, 30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 지식도 가지고 하는데 내가 왜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겠죠.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아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나병 환자도 고치는 능력이 있고, 맹인도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는 능력도 있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파도를 잔잔케 하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또 실제로 그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믿는 내 삶에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어. 나에게 무슨 눈 뜨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병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내 작은 죄 하나 끊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종교인의 고통이요, 문제지요. 내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문제에 시달립니까, 우리가? 재정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도 있고, 또 뭐, 우리 아토피 같은 질병 문제도 있고, 또 나의 심각한 죄 문제도 있고, 우리가 죄가 뭐 문제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많은 문제에 시달리면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아무 역할을 해줄 수도 없는, 또 나도 그 예수님부터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분을 20년, 30년 동안 충성스럽게 섬긴다는 그 자체는 정말 가력하고도 기특한 성실함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성실과 열심과 충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분은 많아요. 우리는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죠. 자기 실제 문제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아무 주님을 또 도움도 받지도 못하면서도 평생을 그 주님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 주님께 또 예물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 성실감이죠. 그게 자기의 의미입니다. 그 종교적인 지식과 그 행위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종교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다른 종교들은 그 자체로 내가 열심히 헌신하는 그 자체로 만족하는 건데, 교회 안의 종교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자기 아는 것과 실제 자기의 삶이 모순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나의 삶은 전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가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슨 믿음이요? 만나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만나는이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이 아는 차원, 지식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내가 알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데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만나는 데. 오늘 찬양 인도자가 인도할 때 뭐 뜻을 알고 했는지 상식으로 했는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오늘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나는 그걸 아주 특이하게 들었어요. 사람들이 기도는 저렇게 하는구나. 만나게 하려고. 그거 기특하네. 그게 알기는 다 알아. 만나야 된다는 것도 알고는 있어. 오늘 신앙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변화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많은 지식으로 하는데도 변화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문제를 조금 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내가 또 정말 믿는 그 예수님, 그 다음에 단계는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우리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100%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야 변화되는 새로운 인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도 여러분들이 참석하는 자체로 만족하시지도 말고 또 오늘 무슨 내용을 수련회 때 다 했는데 또 뭐 선한 것이 나올 것인가, 또 지식의 단계에 머물지 마시고 만나는데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맹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맹인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부르짖었다고 나오고 있어요. 부르짖는 맹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예언적인 일을 이루기 위한 예언적인 행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몇 주 전에 드렸습니다. 즉 예수님의 어떤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곳을 가시고 그곳에서 어떤 만나야 될 사람이 꼭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 곳을 지나가십니다. 예언적인 예수님의 행동의 특징이죠.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들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데는 예언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행위. 지금 이 예배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실 때 그 주위에 많은 무리들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길가에 두 맹인이 앉아 있었는데 그 맹인이 귀는 열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맹인이 앉아 있는 다른 길로도 예수님이 가실 수도 있고 반대 길로 가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여리고로 나오실 때 하필 그 맹인이 앉아 있는 그 길로 지나간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꼭 그 길로 지나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있는 곳을 지나가시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주님의 임재라는 말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합니다. 임재란 말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시는 그것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때 찾아가시는가? 성경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찾아가시고 자기를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만나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카이로스 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선한 일을 하시고자 할 때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먼저 그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좀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 기도를 좀 하고 싶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카이로스 때, 예언적인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하나의 사인이요 징조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 결혼이나 큰 일이나 하려고 할 때 괜히 어떤 사람이 기도실에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거는 뭘 잘못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예언적인 때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주위에서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무슨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이게 예언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굉장히 상한다, 굉장히 갈급해진다, 너무 애통해진다, 심령이 강한해진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갖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사인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게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맹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 옆에 앉아 있었듯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길목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같이 앉아 있어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길목, 예배를 똑같이 들어도 예배 기둥 뒤에 앉기보다는 예배의 앞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목도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닌 것이에요. 주님이 많은 사람을 만나주시는 그 자리가 주님이 지나가기를 원하신 자리입니다. 내가 기도를 잘 아는 사람인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주님이 지나가시는 자리인 것을 나에게 미리 귀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싶은 소원이 들어오죠. 이게 주님이 나에게 먼저 소원을 주시는데 그거는 주님이 만나고자 한다는 사인을 먼저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임재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걸 믿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만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버리지 마시고 그걸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주님이 찾아오실 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그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만나겠죠. 그래서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실 때 그분을 만나고자 해야 되는데 그 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카이로스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맹인이 자기 주위로 옆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반응이 달랐어요. 뭐 그 주위에 맹인밖에 없었지는 않겠죠. 많은 사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저 잠깐 저기서 좀 봅시다. 차 한잔 합시다. 저희 집에 좀 들어옵시다. 아무도 자기 옆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초청하거나 부르거나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같이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같이 지나가는 사람만 있었어요. 그게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와중에 특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맹인들이었습니다. 맹인들은 예수님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나를 만나시고 가야 됩니다. 이런 표정으로 하는 말이 이렇게 불렸어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그냥 체면적으로 인사처럼 주님 식사나 하시고 가시죠. 저는 우리 집에 잠깐 들렀 이게 아닙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것은 절박한 거예요. 주님을 내가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심령으로 그 주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찾아온 임재를 그냥 흘러보내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 임재 안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까 주님의 임재는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주님의 임재라고 그랬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은 이곳에 찾아오세요. 그러나 그 찾아오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재 가운데 만나는 사람은 임재를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만나야겠습니다. 주님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 예배 1시간 주님 오셨다가 그냥 떠나면 안 됩니다. 나는 만나줘야 됩니다. 1000명이 예배를 드리면은 998명은 다 그냥 예수님이 와셨는데도 그냥 떠나게 해도 두 맹인은 그것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그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때요, 카이로스 때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만나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나주실 때가 있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만날 때 만나야 됩니다. 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무 때나 가까이 있지 않고 저 멀리 간데 불러봤자 소용없죠. 들리지 않지요.
가까이 계실 때, 즉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왔을 그때 부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고 싶은 소원을 줄 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중요합니다. 소원이 없으면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 없이 혼자 앉아있는 것은 외로우며 지루하며 공고함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외롭고 지루하고 공고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날 만할 때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자기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그러면 하늘에 올라가야 돼요. 땅 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있는 이 용인 이 곳까지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축복의 기회죠. 많은 사람들은 카이로스 때를 놓칩니다. 남이 다 은혜 받을 때는 딴짓하고 있고 남이 다 하나님 만날 때는 딴 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성경책도 보고 기도도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힘들지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가 깨달아지질 않지요. 부르지어도 부르지는 소리가 안 나오죠. 때를 놓치고 사는 사람이 자기 때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야 하나님의 만나주시지,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나서 자기 때를 따라서 열심을 내고 억지로 하려니까 힘만 빠지고 땀만 나고 기력이 쇠하고 어렵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자기 때를 따라 살면 아무리 내가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 문제로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의 때를 만나는 자는 그 부르짖는 소리가 다르지요. 이 맹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달랐을 것입니다. 기도실에 가서 기도한다고 해서 다 소리가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물거리다가 1시간 끝나고, 어떤 사람은 묵상 잡념하다가 1시간 끝나고, 의례적으로 기도하고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할 수 없이 기도하고. 그러나 기도를 카이로스 때 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다르죠. 절박합니다. 애통합니다. 목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고 배에서 나온 소리랍니다. 원통한 소리, 한나와 같이 통곡하는 소리.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만났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는 은혜 무시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이 냉대하고 나서 자기가 급하고 어려우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봐요. 그거는 허공을 치는 기도고 깜깜한 암흑 속에서 앞뒤가 보이지 않는 길이 없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신앙을 어렵게 하는 거죠. 종교인들은 애써 자기가 신앙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찾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맹인들이 왜 이렇게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먼저 두 가지는, 첫째는 이들이 자기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을 알고도 있고 믿고 있어요. 그는 뭐냐? 다른 사람은 다 나사렛 촌사람 목수의 아들 예수라고 알고 있었지만서도 이 사람은, 이 맹인들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되시고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은, 그 예수님은 자기가 알기로는 중풍병자도 고치고 눈먼 자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이 있어서 자기 눈 못 보는 맹인의 이 질병도 고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 시대에 예수님이 메시아,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거리에 있는 거짓 이 맹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중풍병 고치고 눈먼 자 고치고 또
다리 저는 자를 고치는 걸 다 봤어요.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남들은 다 고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믿어도 자기 문제를 고칠 것을 믿는 사람 많지 않았어. 그런데 이 맹인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남들도 고쳤으면 나도 고친다. 남들을 그렇게 고치신 그 예수님은 나의 눈먼 이 문제도 고친다는 자기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알기도 하죠.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것을 알기도 했죠. 그리고 그분이 많은 병자를 고친다는 믿음도 가지고 있죠. 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아는 지식,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자체로 머물고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금해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그 자체로 머물러 있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예수님을 한번 직접 만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른 많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내 눈이 뜨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소경들은 아는 것이죠. 다른 많은 소경들을 고쳤다는 걸 알고 믿어요. 그러나 내가 이 길거리에 앉아서 저절로 가만히 앉아있으면 예수님이 지나갔다가 알아서 내 소경도 내 눈도 떠지겠다, 이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이론적이고 사식적이고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가만히 앉아 있었겠죠. 묵상하고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믿음을 다 가지고 알고 있었지만서도 실제로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단 말이죠. 왜? 만나야 자기 눈이 고쳐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또 예수님의 전능하심 얼마나 잘 믿고 있어요. 알아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자체만 가지고 내 인생이 바뀝니까? 그러지 않지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능력의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체험이 되기 위한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그 믿음이 자신을 저절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수련회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믿음도 갖습니다. 그러나 누가 변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변화됩니다. 만나는 사람. 신앙은 사람이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물체나 기계라면은 우리가 뭐 지식적으로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인격체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를 어떻게 지식으로 다 알 수 있겠어요? 인격체의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지식으로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겠어요? 그분의 따뜻한 사랑, 그분의 그 자비로운 사랑을 어떻게 지식으로 다 알 수 있겠어요? 알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예수님의 모든 인격, 모든 지식은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이시다, 예수님 겸손하시다 해도 내 안에는 사랑과 겸손이 없고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오래 있으면서도 많은 지식을 가진다고 해서 예수님이 저절로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신앙 경력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50년, 60년을 믿어도 50년, 60년짜리 신앙 지식은 가지고 있어도 한 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으면은
내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예수님에서 변화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 인격이 그 인격이고 그 신앙이 그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이 두 맹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자기에게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첫째 수단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신자들 보세요. 아는 것만큼 행동은 하지 않아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니까 아무 행위가 없어요. 기도하면 능력이 있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러나 기도는 안 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아요. 예배 때 예배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은 믿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를 통해서, 자기에게 정말 치명적인 문제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뜻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리는 데 만족하는 것은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일을 지켰다. 늦게라도 20분 30분 늦게 와서도 내가 죽겠다. 그런 종교 생활은 오늘부로 끝마치기 바랍니다. 또 오늘 와서 무슨 또 새로운 성경 지식을 배울까? 무슨 또 새로운 내용을 배울까? 지식을 추구하는 모든 종교적인 이론 교리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새로 오신 분 아니고는 그 정도 예수님을 알았으면 지식은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만 알면은 그 지식으로 충분해요. 무엇에 충분한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식을 가지고도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내 신앙에 문제를 준다는 겁니다. 그런 만남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가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신앙의 자세를 새롭게, 신앙의 목표를 새롭게, 예배의 목적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맹인들의 자세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부르짖는 데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게 대조적인 사람이 있죠. 그것을 꾸짖고 말리는 또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는 같이 있는 거예요. 맹인과 같이 부르짖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자제시키고 말리는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맹인들이 크게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하는데 불 끄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무리가 나타나서 그것도 좋게 잠잠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뭐하는 짓이냐 지금. 왜 분위기를 망치느냐. 지금 누가 분위기를 망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왜 이 경건한 분위기를 소리 지르고 난리냐. 잠잠하라 제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스타일이 잠잠하게 하는 잠잠 스타일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잠잠 스타일. 하여튼 별 스타일이 다 있죠. 왜냐하면 그 무리들의 신앙 스타일은 그 중에 아무도 지금까지 평생 하나님을 섬겨도 맹인처럼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간절히 예수님을 쫓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리들 중에는 그래도 예수님이 좋아서 따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기적이 놀라워서 따르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다 동기는 있었겠죠. 다른 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하는 그 맹인들이 유별나게 보이고 광신적으로 보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제지시킨 이유가 그것이죠. 이런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스타일로 신앙을 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할 신앙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무리들 중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잠잠한 스타일에 무슨 일이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갑자기 뭐가 일어났더라 나왔더라 아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리들 가운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맹인들은 왜 소리를 지르겠어요? 그냥 조용히 해서는, 저 무리들처럼 저렇게 해서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무리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이 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히 있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인데, 예수님을 만날 때인데, 한 번 지나가면 언제 다시 오겠어요? 보장 없습니다. 그걸 놓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특징은 항상 모험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것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신앙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는 항상 방해하고 있고 가로막는 사건들 또는 여기에 있는 무리들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열심히 하고자 하면 믿는 가족이 먼저 핍박하죠. 가까운 친구가 조롱하고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들이 유별나다고 잠잠하라고 말립니다. 왜? 그들은 한 번도 그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종교인들은 우리처럼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자체를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생각해요. 자기 나름대로 다 종교관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있어요. 교회 예배에 잘 참석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 있는 그 자체를 예수님과 함께 임재하는 것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요. 임재라는 단어를 똑같이 들어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아는 또 이해하는 그것을 자기는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똑같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해도 이해하고 듣는 각도는 다 다릅니다. 그냥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다가 은혜가 되면은 뭐 주님을 만나는 그것도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시대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면서 만나고 다윗이 침사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은 다 예전의 구약 시대 때 했던 일이고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거는 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은 시대가 달랐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주님을 지금도 그렇게 만나려고 하는 사람을 꾸짖고 유별나다고 말리는 것이 이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말에 눌려서 내가 기가 죽고 포기하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방해를 이겨야 만날 수 있는데 이 두 맹인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는 이 무리들의 질책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더욱 소리를 질렀대요. 기가 죽어서 조그맣게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들 무리들 소리보다도 더 큰 소리로 해서 무리들의 꾸짖는 소리를 제압해버렸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모험적이고 담대하고 도전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상대로 부르짖으면서 방해하는 것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도전할 때 그 방해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맹인들,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는 무리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이죠. 맹인, 무리, 예수님 세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들이 처음 부르짖을 때 바로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모른 척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지나갔어요. 이게 예수님의 특징이죠.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맹인이 무리들이 꾸짖는 것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걸 들으시고 그들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걸음을 멈추신 겁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의 방해를 이기고도 끝까지 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 자체가, 그 믿음이 그 맹인 눈을 못 보는 것을 치유받을 만한 큰 믿음인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만약 두 맹인이 무리들이 꾸짖는다고 해서 기가 죽어서 잠잠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추측이지만. 왜 소리가 안 들리지? 한번 가봐야겠다. 왜 잠잠하지? 가서 야 다시 한번 소리 질러봐. 그러지는 않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냥 지나가십니다. 왜? 그것은 그가 아직 그 맹인이 불쌍하기는 해도 아직 눈을 치유받을 만한 믿음의 단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무리들이 맹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보시면 모르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근데 주님도 아시죠? 아시면서 물으신 거예요. 주님이 부르짖을 때 그들을 어떻게 만나주십니까? 말씀으로 만나주세요.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만나주는 방법, 매개체, 수단, 끈은 말씀입니다. 맹인에게 뭐 어떻게 만났습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으로 만나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때, 기도 때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말씀으로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들의 소원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원하시면은 자기의 눈도 뜨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그냥 바라는 게 아니죠.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않아요. 맹인에게 가장 절박한 두 가지가 필요가 뭐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는 생계를 위한 동전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눈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맹인 거지들이 눈 보기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맹인 거지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도 오늘 불쌍한 자에게 동전 한 입을 바라고 동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태반이고, 눈뜨기를 기도 못합니다. 기도할 것 같아요? 못해요. 왜? 눈뜨게 할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체념합니다. 눈 뜨면 좋다는 건 알아요. 눈뜨기를 원하기도 해요. 그러나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왜? 내게 눈 뜨게 될 만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실에 가기는 해. 근데 무슨 기도하는가 보세요. 맨날 자기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뭐 돈 좀 달라, 재정 풀어달라. 진짜 그 사람의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영적으로 골동품처럼 묶여있는 그 문제는 기도도 하지 못해요. 정말 심각한 자기 영혼의 문제는 기도 못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 못해요. 왜? 엄두가 안 나요. 기도할 믿음에 따라가지가 않아요. 그럼 맨날 자잘한 것, 동전만 두고 하는 거예요. 동전 달라. 오늘 하루 먹고 살 동전 구하다 끝나는 거예요. 이 맹인이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벌써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하는 이 자체가 눈을 뜰 만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만약에 이 맹인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수님 무슨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는 막 우리나라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아시죠? 먼저 동전 좀 주세요. 먼저.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동전도 안 주고 떠나갔을 거예요. 성경에 너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살로메와 두 아들도 구할 바를 알지 못해.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질 않아요. 뭘 구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자기 뜻을 구하고 있어. 자기 육신의 뜻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맹인들은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그것을 담대히 구했는데 눈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큰 믿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에 그치면은 자기 문제 돌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아실 거예요. 경험할 겁니다. 자기도 그렇고 옆에 사람도 그렇고. 지식이 부족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눈뜨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해도 그 자체로 그냥 눈 떠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많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도 그걸 내가 안다고 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믿는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르짖은 거예요. 만나야 되기 때문에. 신앙의 변화와 자기 문제의 돌파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면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간증을 들어보면 인생이 정말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 삭개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 삭개오는 많은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을 안단 말이죠. 세리도 사랑하고 은혜 주시고 창기들도 사랑해서 친구로 삼고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세리가 알아요. 예수님은 좋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자기와 같은 세리도 변화시킬 수 있는 분 알고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있는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갔어요. 그 알고 내가 믿고 있다고 해서 내 세리의 인생이 저절로 확 그냥 변화돼요, 그냥? 아니잖아요. 알고 있다고 해서 변화된 게 삭개오가 몰랐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죠. 알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변화시켜서 또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군중들이 모인 곳에 자기도 한번 예수님을 뭐 하려고 나왔어요? 만나보고자 나왔다 그랬어요. 만나고자, 보고자. 그런데 볼 수가 없어서 키가 적었어. 장애가 있었어요. 장애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리고 사람들은 다 키가 컸는지 자기만 적었는지 하여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만나기 위해서요.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믿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아는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신단 말이죠. 왜 나무에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미 삭개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뭐겠습니까? 오늘 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나에게 이미 준비시키는 거예요. 왠지 좀 내가 나가서 예수님 보고 싶다. 이 마음이 들었길래 나간 것이죠. 마음이 들었는데도 안 나간 사람 많아요. 오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안 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를 놓치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 만나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겁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게 믿음으로 부응을 했죠. 근데 사람이 많았어. 근데 또 무슨 마음이 들어오냐?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무에 올라갔으라도 한번 만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세무서장이에요. 나이도 지극해. 근데 애기처럼, 어린애처럼, 장난꾸러기처럼 나무에 올란다는 것은 창피거리고 수치거리고 채통이 말이 아니에요. 체면이 말이 아니지. 어떻게 애도 아니고 나무에 올라가. 사람들이 또 세리인데 조롱거리고 수군거리고 다 할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길래 그런 방해들, 생각의 방해들, 무리의 방해들을 이기고 나무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만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것으로 삭개오의 인생이 변한 것이 아니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1대1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뭘로 찾아오셨어요? 뭘로 찾아오셨어? 말씀으로.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그래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만난 거예요. 나무 위에서. 나무 위에서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그럼 꼭 나무에서만 만나느냐? 아니에요. 길에서 만나도 돼. 혈루증 여인은 집에서 있는데 소망도 없는데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지나가는 카이로스 때가 왔잖아요. 아무 때나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필 자기 동네로 왜 지나가겠어요? 임재가 임했어. 근데 임재를 할 때 무슨 또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왔냐? 그 예수님께 한번 나가봐야겠다. 만나고 싶다는 소원이 들어왔죠. 근데 방해도 있어요. 내가 이 12회 동안 완전히 기력에 빠졌는데 어떻게 만나? 또 가니까 장정들이 오사는데 어떻게 예수님 가까이? 방해는 항상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이기고 내가 만나야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여인도 예수님을 알았죠. 자기와 같은 혈루병도 고치고 문둥병도 고치고 중풍병도 고친다 알았고, 또 믿음이 들어왔어요. 내가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알고 믿음을 가지고 방 안에 가만히 있으면 낫겠어요? 그렇다고 낫는 게 아닙니다. 만나야 돼. 그래서 만나기 위해서 그 아픈 몸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가까이 가서 만나서 옷자락을 잡을 때 나아진 거예요. 나무 위에서도 만나고 길에서도 만나고. 그럼 꼭 나무 위에 길에 가야 되냐? 아니에요. 바다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 있어요. 그래도 아무 의식이 없어요. 예수님 바로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목수의 아들이고 나는 어부야. 만나지 못할 때는, 옆에 있어도 만나지 못할 때는 이런 겁니다. 무리들이 예수님 여리고 지나갈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옷깃을 서치고 옆에 있어요. 만나지를 못해. 옷만 부딪히는 거지. 혈루증 여인들 같이 다니는 무리들 옷만 부딪히지 만나지를 못했어. 마찬가지로 배 안에 들어온 베드로도 자기 옆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자기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말씀으로 찾아왔어요. 말씀으로 찾아올 때 베드로가 말씀에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무시한 게 아니고, 왜 지금 시간이 고기 잡힐 시간이 아니거든. 밤새도록 그물 드는데 못 잡았거든.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반응을 할 때, 고기가 그물을 찢을 때 나올 때, 그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다르게 보였죠.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어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으로 만났죠. 만났을 때 베드로가 취한 것은 달라요. 못 만났을 때는 뽀젓하게 너는 너고 나도 나고 친구다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그 배에 엎드렸단 말이죠. 만나는 거와 옆에 있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는 아주 악한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예수 핍박하고 감옥에 가지고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왜? 예수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식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핍박하는 일이.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핍박하러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밝은 빛으로 나타나서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시 항상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으로 찾아왔어. 그 말씀에 자기가 꼬꾸라졌죠. 그 완전히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한 번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겁니다. 만나는 게 중요해요. 지식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한번 만날 때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성경이 다 기록하고 우리의 간증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변화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 부족 때문이 아니에요. 신앙을 오래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지 못한 그것이 내 신앙의 모든 문제의 근본입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래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져도 인생이 변화되지 않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자기 문제 하나 해결되지 않고, 기도는 오래 해도 자기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예배 중에도 예수님을 한 번 만난 적이 없고, 많은 성경 공부에도 예수님 만난 적이 없고, 기도를 하나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없는 신앙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에 새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대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련회 때 우리가 많은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자체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된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뭐 노력한 거 있어요? 전보를 치고 전화를 하고 초청했습니까? 아닙니다. 맹인은 그냥 그 자리에 길거리에 앉아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맹인이 한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원을 가졌다는 겁니다. 소원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마음에 애통함으로 간절함으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소원이 있으면은 주님이 내가 있는 곳에 찾아오세요. 내가 부산에 있든 내가 길거리에 있든 바다에 있든 여행 중에 있든 어디 있든지 예수님은 나에게로 찾아오십니다. 이게 얼마나 친절하신 예수님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있는 대로 떼약볕에 제발 좀 오라, 오면 내가 고쳐주겠다 하지 않았어요. 떼약볕에 예수님이 찾아가신단 말이죠. 이게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라고 하는데, 그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뭘로 우리를 만나시는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중에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변화할 때 우리가 영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임재가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하고,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만날 기회가 왔을 때, 만날 때 여러분들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무리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날 마음도 있고 만날 때를 만났지만 만나지 못하는 것은 그 방해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방해를. 기도하고 싶을 때 딴 일 때문에 못하고, 예배드리고 싶을 때 생각으로 잡생각으로 방해를 받고, 졸음으로 방해를 받고, 다른 감정으로 방해를 받고, 방해를 무리들처럼 방해가 없을 수는 없지만 내 믿음이 그 방해를 이길 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회를 갈든 새벽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형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기도 모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가 또 셀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초점을 맞춰보세요. 만나야 셀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 모든 상 가운데서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놀라운 새로운 신앙이 열려질 것을 선포합니다.